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저희들 오늘은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저희들 최근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요일 목사님의 창조 타락 구속의 선언이라는 구속사로 조망한 창세기 영속 강해집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김천수 교수님이 이것을 구조로 다시 정리를 해서 문제를 추치하신 것으로 저희들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오프 강의가 하는데 지난 17일 날 저희들 첫 번째 오프 강의가 있었고 2월 달부터는 이제 2월 달은 14일 날 저희들 오프 강의가 있습니다. 좀 더 잘 준비되고 알찬 내용으로 저희들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또 그날 더 유익한 말씀의 교재가 있음을 저희들 이제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와 협조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언약의 내용으로 제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입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15절로 17절 말씀인데 항상 저희 어제 봤던 것처럼 2장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란 명칭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들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뜻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은 9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15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저희들 굉장히 중요한 이 언약의 선언 그리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제 말씀 같은 경우는 언약의 대상인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지는 장소 에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비로소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묵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전에 있는 9절에 해당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15절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자, 보면은 첫 번째는 경작하게 하다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면은 경작하다는 그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것이 경작하다의 의미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서비스, 우리가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작하다는 의미는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섬기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 요즘에 이제 영어로 표현을 많이 하니까 예배를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시죠? 썬데이 서비스. 하나님의 명령을 섬기는 것,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작하다는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있냐면 경작하다는 이 의미에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고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에덴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교회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키게 하시고 라면서 이 성전에 있어 성전을 지키는 에덴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특히 민수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들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즉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지킨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죠.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미리 준비하고 이 일에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보면은 자, 경작하는 거, 섬기는 거.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어디서 어떻게 섬겨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으로서, 직무를 행함으로써 이것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일은 뭐였냐면 예배드리고 예배가 지켜지도록 봉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특히 정해진 7일 날에는 더더욱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7일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기는 일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죄악에 인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일이 원래 의미에서 깨지고 우리의 가정이 원래 의미에서 멀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일, 가정, 이것들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직분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창조에서 아담이 받았던 그 직무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던 거, 살 수 있다고 또 우리에게 이 직분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묵상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약의 내용은 지금 이제 그 성경 화일로 돌아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이유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우리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 죽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것이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몸에서 볼 때는 이거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이게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의에 이르고 어기면 죄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죄악된 상태에서 이것을 보면은 이거는 심판이에요. 하지만 처음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 법의 자유함이 있을 때, 이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있었을 때 선악과는 어떤 의미였나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언약 관계에 있다는 증표였어요. 증표였다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어제의 말씀에서처럼 인간의 위치가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권적인 능력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는 통치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온 우주에 선언하는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이 법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이 선언은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의 대상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 우주에 선언하는 그 선언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 3장 이후에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이 선악과 언약을 바라보면은 항상 심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심판밖에 안 보이는 우리에게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장 2장을 줬는데 1장 2장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심판의 내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선악과라는 것은 죽으리라는 이 선언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분리와 육체의 죽음과 이것이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하고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 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의 질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 이것을 보여주는 거에서 이 법을 지키면 우리는 의롭다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은 죄로 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것이 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서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활용을 하세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에요. 자연을 이용하세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에 의한 거, 이 법은 즉 하나님의 공의하고 연결이 돼요. 공의로운 것을 위해서는 항상 대가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조치로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선언하신 그 계명, 관계를 위해서 선언하신 이 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한없이 공의로우세요. 이 공의 자체도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세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대가에 대한 실패가 이제 3장에서 나오는데 이 3장에서 나오는 이 실패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가가 있었어야 됐죠. 그래서 구속의 선언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창조 과정에서 보여줬던 자연의 법칙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그 행위였어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때 사용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항상 쓰세요. 그 대표적인 게 예굽의 10가지 재앙.
하나님 자연의 법칙을 바꾸세요. 그런데 선포되었던 법에 대해서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선포됐던 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걸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실패했을 때 이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법을 어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능력을, 사랑의 조치로 능력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어떤 거는 쉽게 들어주시지만 어떤 거는 들어주시지 않는지, 이 법에 대한 것을 어기는 거를 기도로 구할 때는 안 들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면서 내가 만든 법칙에 하나님을 끼워 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법에 의해서 실행된다는 걸 자꾸 잊어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앞으로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일터로 주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감을 주셨다. 하나님은 즉 일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일하게 하세요. 이건 태초부터 정해진 일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것을 일하지 않는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일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것은 놀고 먹고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농사하며 지키며 관리하는 일터예요. 무지한 상태에서 농사가 천직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동산에서의 삶은 무질서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뿌리고 거두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놀게 하시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표시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법 안에서 지킴으로 자유로웠을 때의 의미와 이 법에서 잘못돼가지고 죄에 빠졌을 때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사람은 아무리 존귀하게 만들어서 또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명령하신 분, 사람은 명령의 소지자예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자연 법칙이 있어 자연스럽게 변함없이 유지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자유를 주셔서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의지대로 책임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즉 능력과 자유와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권인 거죠. 이 특권이 지켜질 때는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이 특권을 잃었을 때는 우리에겐 죽음만이 오게 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사랑의 질서요, 선택의 자유예요. 사랑의 질서이면서 동시에 선언인 거죠. 온 우주가 알아요. 그것을 보며 지키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질서는 자연 법칙이지만 사람에게 주신 질서는 선악과예요. 이 질서를 사랑의 법으로 알고 즐거이 지키면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불편하게 여기고 불평과 불행한 삶을 살게 된대요. 이것이 정말 법의 특징인 거거든요.
이 선악과는 선택의 자유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능력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키면 영생이요 어기면 영벌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어기는 것을 선택함으로 영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실패한 사람에게 마지막 선택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대속의 믿음이요 영생이에요. 이것도 동일해요. 거부하면 영벌, 선택하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 이 법에 대한 선언이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인간의 형편이나 인간의 사정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의로우시다는 게 우리가 그 안에 지키고 삶은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은혜가 없고 더 행복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사용하려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를 삼으려고 그래요. 정말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그 아이를 훈육을 하고 아빠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그 아이를 훈육할 때 아이는 오히려 자유로워요. 아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훈육한다는 알고 있으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하고 자유롭게 즐겨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장난으로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장난이고 어떤 것이 진지한 얘기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확실한 기준이 세워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항상 불안해요. 믿을 수 없어요. 아빠가 어쩔 때는 너무 좋고 어쩔 때는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어쩔 때는 정말 다 봐주는데 어쩔 때는 사소한 것도 안 봐줘요. 이건 오히려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피가 마른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회도 항상 법을 지키는 준법, 이거를 강조하게 되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법은 어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우리를 동일선상에 놓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선상에 놓을 이유가 없어요. 동일선상에 놓는 거고,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언약 관계라는 걸 인정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모든 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냥 인정만 하고 살라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살라.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우리가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자연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에게 나의 일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광의 교제에 들어가서 그 교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법칙 안에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생활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만 하라는 거거든요. 인정만, 억셉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혹했거든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질서를 우리가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파괴된 모습으로 자꾸 살펴보니까 선악과 따먹은 다음, 우리 다음에 연결해보지만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거는 책임 회피예요. 지금 인간의 모습은 이런 법을 지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 회피만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해요.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인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 빠지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 죄악에 빠지기 전에 이 언약이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 사랑, 그리고 질서, 법칙, 이 모든 것을 이미 정말, 그래서 창세기는 너무나 정말 놀라워요. 이 1, 2장의 짧은 글 안에
하나님을 너무 잘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 정말 잘 표현해서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이때 그 아름다움을 계속 감상할 수 있게, 더군다나 그 모습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남겨주셔서 계속 이 모습을 회복하고 이 모습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 비틀어진 부분, 이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1, 2장 이 내용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더더욱 이 말씀 안에서 이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더 소망하면서 이제 점점 안타깝죠. 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안타까운데 그 안타까움보다 더 우리에게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창조의 이 은혜와 사랑보다 더 큰 구속의 사랑을 또 준비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승리할 산 가족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사람이 에덴 동산에 머물 때도 일하게 하시고 바른 노동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의 태도와 임무를 허락하시고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죄로 인해 잘못된 일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와 하나님의 질서요 자유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사명을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